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난 1월 20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이래 환자가 1000여 명을 육박하다가 국가적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처를 잘해서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그래서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런데 청정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신안 그리고 목포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비상이 걸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 서로가 조심하고 개인 방역을 잘 지켜서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가족들 또 주변 이웃들의 건강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내 자신의 건강도 해치고 가족의 건강도 해치고 이웃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철저한 방역을 잘하고 개인 수칙을 잘 지키는 또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 비롯해서 큰 교회에는 50명 이상이 되는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에 들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특별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를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로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낮추어 놓은 한편, 여러분의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여 알아보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19 그리고 장마, 비바라고 하는 태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이,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도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로나19를 걷게 하신 것을 돌아보라. 코로나19를 걷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왔던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하나님은요 광야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다음에 뭐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 위험한 곳을 40년간 걸어왔어요. 자,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벌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불뱀과 정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뱀, 이 정갈은요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요. 40일 금식할 때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탈진 상태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이요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인생 살기 힘드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때로는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광야, 때로는 번성될 것 같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당하는 파산의 광야, 실패의 광야, 이별이라고 하는 광야, 슬픔이라고 하는 광야, 이런 일들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장마와 태풍, 비바,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생겼을까?
찾아왔을까? 왜 장마가 올까?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올까? 왜 태풍이 우리나라로 지나갔을까? 왜 나에게, 우리에게, 왜 우리나라에, 왜 전 세계에 이런 재난과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여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 인터넷을 통해서 부산 센터교회 안중덕 목사님께서 코로나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우리 성도님들 단체 카톡에 올렸고요. 복사해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 글을 읽으면 참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PPT에도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좀 더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귀기로 들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를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깨달음이 왔어요. 뭡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요,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런 가운데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엊그제도 목포시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하라. 이게 뭐야?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해야 되나? 하고 400명이 넘어서니까 이런가 하고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담당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명 이하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0명 이상 된 교회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또 방역 또 수칙 이런 부분들을 말할 때 우리가 따를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 얘기처럼 뭔 테러가 일어났느니 참 진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응? 목회자이니까 더 말하고 싶지만 참 상식적으로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뭡니까?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신호다.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승막 체험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있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요.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보았던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사람들이 자연 파괴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염됐어요. 오늘 또 차에 오면서 집사님들과 그런 얘기 했지만 세종시에 그 엄청난 쓰레기를 다 매립시켜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다요, 사람과 거리를 두라, 자연을 가까이 하라, 이 말에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악된 향락이나 세속적인 가까이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때 모였을 때 한국 전체 교회 대표하는 총연합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반박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겠지만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도 맞아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림이 생명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요, 진짜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집안일 다 하면서, 청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뭐 화장실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드릴 때도요, 정말 정성껏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진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뭐 어떤 분들은 막 뭐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고요, 세수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는 이유가 위안을 얻거나 사람을 보려고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을 예배 드린다고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집합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사람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서요,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마리아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저 제사장이 나를 살려줄 것인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가요. 자,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해석한다면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가버려요.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그를 말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갔어. 잘 돌봐주라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을 중단할 수 없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이 더들거들랑 제게 청구하시오. 내가 와서 그 돈을 주겠습니다. 부탁하고 떠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단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사람들의 짐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코로나19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 이유를요, 이 세 가지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세 가지 우리에게도 적용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는 복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여러분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건 뭡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낙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면 겸손해지기보다는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요. 아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구나.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해서 즉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겪게 하시고 장마로 침수가 되고 집과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일가족이 죽는 일까지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무 일이 없고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성격도 마음도 잘 몰라요. 좋게 지낼 때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깊이를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성격을 잘 모르는데 어떤 일로 관계가 확 틀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성격을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때서야 아하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없고 평안하면 평범하게 더 나아가서 열심히 예배생활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물이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도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은 신앙의 꽃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꽃입니다. 코로나19를 걷게 하시고 장마로 침수가 되고 집과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일가족이 죽는 일까지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고 마침내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서울 지교회 또 지목사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단으로 지금 판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옳은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대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하다가요 부부가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타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술 취한 운전자가 아니 조심해 가고 있는데 와서 받아버렸나. 그래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둘째, 자연적인 고난입니다. 늙으면 자연적으로 기력이 쇠하고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훈련으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나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과정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에요. 네 번째, 사명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스레만 집사님이라든지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모세,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순교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마침내 맹세한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6절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적용하면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사업장도 번창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의 길은 순조롭게 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19를 걷게 하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코로나19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이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든 사람을 그쓰라린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고통이 있더라도 질병에서 고침받아서 더 행복하게 살기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자체가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 200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기적, 아말렉 군대와 싸움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여러분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축복의 장소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베드로는 사도는 고난받은 것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려 소동치 말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의 끝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코로나19를 겪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알아보려고.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어떤 축복일지 모르지만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를 겪게 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